한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의 원장님이 하루는 동네에 이렇게 내려가기 위해서 그 수도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 수도원 앞에 있는 마당에다가 아주 커다란 원을 하나 딱 그려놨어요. 그리고 수도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저 마을에 좀 다녀와야 되겠는데, 내가 마을에 다녀와서 다시 이 수도원에 돌아왔을 때 누구든지 이 원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굶을 줄 알아라. 원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굶는다. 만약 이 원 바깥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이 수도원을 떠나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 선을 밟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매를 맞아야 된다.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이때 수도사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원 안에 있자니 굶어야 되고 원 바깥에 있으면 떠나야 되는데 수도사들이 수도는 어딜 떠나요? 그건 안 되겠고, 선 위에 서 있자니 하루 종일 맞을 것이고, 아이고 차라리 원 안속에 들어가서 그냥 하루 종일 굶는 게 낫겠다. 아이고 이 원장님이 우리를 굶기려고 별 방법을 다 쓰는구나.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때 한 수도사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어떻게 하냐면 그 땅에 그어진 원을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자유함을. 원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원 바깥에 있는 거 아니고 원 위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수도사가 다 지워버렸으니까 그 원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게 되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 땅에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한들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롭게 할 만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 문제를 다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는데, 진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했다. 마치 한 수도사가 수도원 원장이 그려놓은 원을 갖다 싹 지워버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를 얽어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해결해 준 거예요. 더 이상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더 이상 이 죄 문제 때문에 아무도 나를 고소하거나 이 죄 문제를 얽어매서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에 얽매이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율법을 못 지켜서 불안해하던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진짜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갈라디아 성도들,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격하고 너무나 멋진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뒤로 유대교인들이 와가지고, 야, 사도 바울이 뭘 가르쳤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고? 야, 한마디로 말하면 웃기지 말라 그래라. 무슨 너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희가 무슨 죄로부터 자유케? 너희가 지은 죄, 너희가 뭔가 행동으로 옮겨야지.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돼. 유대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야. 너희들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잘못된 복음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율법대로 살아.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말을 듣고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그래도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보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 그래야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게 했는데 다시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의 말씀대로 요 하나라도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하겠다는 그 불안감을 가지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너희는 율법에 얽매인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유케 된 사람이다. 더 이상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가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주인의 자녀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다. 이거죠. 그런데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 복음을 다시 전해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죠.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제사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법이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돼요? 옛날 법대로, 나 옛날 법대로 살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전 법은 지나갔어요. 이전의 법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새로운 법에 적용해서 새로운 법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양 가지고 염소 가지고 오지 않았잖아요. 속죄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감격으로, 기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바로 성경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법으로, 제사법으로, 율법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한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좋은 가르침을 받아서 이 은혜를 누렸었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다시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새로운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해줬는데 왜 과거로 다시 돌아가느냐? 왜 율법에 다시 얽매이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느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그 몸에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유대인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이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 할례를 통해서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사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그게 뭐예요? 할례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만약 다시
할례를 받고 그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건 완전히 오산이다. 그것은 단순히 할례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나는 율법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뭔 차이가 있겠느냐. 은혜로 받은 자유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단순히 할례를 받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할례 받는다는 것은 다시 율법의 의무를 지는 자다. 그렇게 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도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고 자유함 얻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 십자가 뭐예요?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 피 흘려 돌아가신 사건은 바로 내 죄를 위한 것이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들은 죄 용서함 받는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복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저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그래도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예배 빠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지 않을 거예요.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지 않을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실 거예요. 아마 내가 예배도 빠지고 11조 헌금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서 떨어뜨릴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헌금을 하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그건 완전히 착각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1조와 헌금을 다 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구원받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뭐 예배 안 드려도 되네요. 뭐 헌금 안 해도 되네요. 11조 빼먹어도 되겠네요. 교회 나와서 뭐 헌신할 이유가 없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문제는 아니죠. 예배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헌금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헌신과 봉사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에게 더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건 뭐예요? 내게 주신 모든 재물들, 내가 직장에서 버는 모든 것들, 내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소유는 얻을 수 없었다. 이 모든 소유, 이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10의 1조를 하고 헌금을 하는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라고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물론 몸도 피곤하고 요즘같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성도들을 헌신한 것은 뭐예요? 나 같은 죄를 사주신 주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이 사랑을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야지.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헌신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구원의 근거로 삼는 것과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똑같아요. 똑같이 예배드렸네, 똑같이 헌금했네, 똑같이 봉사했네. 사람의 눈은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오늘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어떤 율법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은근히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은근히 많아요. 또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좀 있어요. 그래야 말을 잘 듣고 성도들이, 왜? 무서우니까. 너 예배 빠지면 벌 받아. 너 예배 빠지면 저주 받아. 너 11조 안 하면 저주 받아. 너 헌신하고 봉사 안 하면 저주 받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걱정돼서, 야, 나 잘못하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교인이 많이 모일 수 있고 헌금이 많아질 수 있고 봉사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예배는 억지로 강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와서 그 은혜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뭘 갖고 태어났어요? 맨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누릴 수 있고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물질과 환경과 이 복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도, 우리가 가진 달란트들, 우리가 가진 건강,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장점들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감사, 감격.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억지로 예배에 나오십니까? 억지로 11조하고 헌금하십니까? 억지로 봉사하십니까? 그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더 이상 억지로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확신 속에서 감격으로 예배드리고 감격으로 예물드리고 감격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그런데 억지로 떠밀려서 그렇게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혹시 주일 예배 빠진다 할지라도, 새벽기도 한 번도 못했다 할지라도, 수요예배 금요일에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헌금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나 이제 빠지겠다, 헌금 안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자발적으로, 더 감사함으로, 더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못된 신앙,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 그들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라.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뭔가,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조심하십시오. 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조심할 것이 뭐냐면, 자신이 걸어왔던 경험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형태는 다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도 다양해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것만 옳다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무시하고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는 다양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종종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또 직분이 있는 분들이, 또 한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자기의 생각을 마치 진리처럼 생각하고 주장하고, 그리고 옆 사람한테 그것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잘못된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마치 누룩과 같은 존재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누룩은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죠. 좋은 상징으로 성경도 많이 비유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누룩을 비유한 것은 좋은 의미, 좋은 상징이 아니라 나쁜 의미예요. 그것은 뭐겠어요? 옆으로 퍼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감격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율법을 강조함으로 다시 율법주의로 회귀시키는,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게 만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누룩과 같은 존재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유튜브, SNS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이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온지 몰라요. 이단들이 또 그런 것들을 이용해요. 여러분이 SNS나 유튜브라든가 어떤 외부에서 어떤 것을 통해서 들었을 때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반드시 담임 목사나 우리 목사님들께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거 들었는데 이거 맞는지요?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맞는지요?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이단들이 SNS를 통해서 이단의 교리를 얼마나 빠르게 전파하는지 몰라요. 인터넷 검색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이단의 주장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이단들이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바른 복음 안에서 살도록 합니다. 담임 목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을 잘 보호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잘못된 진리, 잘못된 이단 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바울도 자신이 개척하고 훈련시킨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율법주의로 넘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지금 편지를 하고,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다시 율법주의로 넘어가냐? 너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냐? 율법으로냐? 은혜 아니냐? 그것을 지금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른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목사인 저도, 우리 함께 협력하는 모든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유익하게 만들고 돕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누룩과 같은 존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갈라디아 성도들이 요동하지 않고 온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너에게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통해서 너희가 요동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단순히 다른 복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이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룩과 같은 존재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바른 복을 자꾸 흔들려고 하는 어떤 거짓 말하는 사람들, 현혹하게 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우리가 이걸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된 것이지 우리 어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성도들을,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 향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완전한 복음,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래 우리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은 구원을 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감격으로 응답하는 삶,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길이고 신앙생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모든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자유를 우리의 유익과 또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서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